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달라고만 졸라댄 우리 자식의 못됨을 용서하시고 이미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게 하소서. 굴러갈수록 눈덩이처럼 커가는 불만을 용서하시고 지금 가진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서 조물주를 제외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던 나날을 감사하게 하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고 부족한 삶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고독을 통해서 영혼의 소생함을 주심을 감사하오며 아픔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다스려 주시고 시련을 통해서 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칭찬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칭찬해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맑게 살게 하소서. 분을 품지 말고 오기 부리지 말고 밝게 살게 하소서.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당신의 선물이오니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방금 드린 기도문은 제 기도문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감사, 추수감사 혹은 맡겨주셨던 기도문 중에 여러분들 이름을 안 쓰셔서 제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기도문 중에 실명을 안 쓰신 기도문 중에 마음에 오는 것을 제가 하나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좋은 기도문 함께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강림절 아시죠? 네, 대강절이나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드벤트라고 합니다.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달력은 이제 오늘이 12월 달인데요. 한 해의 마지막 달이죠. 그런데 교회의 절기를 나타내는 교회력이라는 달력이 있는데 교회력에서는 강림절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미 교회력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교회력에는 큰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하나는 성탄절이죠.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봄마다 맞이하는 부활절.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또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이 절기가 중요한, 교회력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성령 강림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교회가 시작된 절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주일들을 여러분 그 주보 우리가 예배 순서 있는 곳에 맨 위에 보시면 절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뭐 부활 후 몇째 주 혹은 성령 강림 후 몇째 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은 성령 강림 후 제24주 마지막 주였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강림절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절기들, 성탄절이나 혹은 성령 강림절이나 부활절 같은 절기들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절기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절기입니다. 왜 이런 절기들을 만드셨을까요? 누구 좋으라고 만들었을까요? 물론 본인들의 믿음에도 도움이 되셨겠지만 이제 그들 신앙의 후배들,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절기의 이유와 그 의미를 잘 알고 이 절기를 지켜나가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다 같게 여기는데 굳이 뭐 절기 같은 거 지킬 필요가 있느냐, 예, 그렇게 물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절기를 지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기에 얽매이면 물론 그것이 우리의 믿음까지 얽매여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뜻을 잘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이 절기들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절기를 잘 지키라고 강조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해가 되면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그 어렸을 때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고 성전에 가시고 또 절기를 지키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그 의미를 잘 알고 지키기만 하면 매이는 것이 절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잘 알고 잘 활용하기만 하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도구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절기를 만들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성탄절을 맨 처음에 두지 않고 이 성탄절 앞에 4주 동안이나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혹은 대강절 절기를 만들어서 성탄절 앞에 두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기다리라고. 네, 그렇습니다. 기다리라고. 또 준비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절기인 성탄절,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연히 만나거나 갑자기 만나지 말고 어떻게 하다가 만나는 게 좋다고요?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만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벌써 성탄절이네? 몰랐네? 이렇게 만나지 말고 그날을 최소한 4주 전부터, 강림절이 4주거든요. 4주 전부터 이미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이전에 4주 동안 강림절을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입니까? 그렇죠? 아니세요? 기쁘고 좋은 날이죠? 좀 기뻐해 보세요. 참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분위기에 취해서 이걸 가끔 잊어버려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참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날은 참으로 두려운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동방박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아니에요.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의 진짜 왕이 나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왕 노릇하던 헤롯은 자기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야 되잖아요.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헤롯 왕의 주변에서 특권을 누리고 살던 귀족들, 이 사람들도 큰일 났잖아요. 자기가 누리던 걸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구원의 기쁜 날이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 이미 왕의 자리,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날이 참 기쁘고 좋은 날일 거예요. 왜냐? 우리의 진짜 주인이 이제 드디어 오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 마땅히 내드려야 됐던 내 삶의 주인의 자리, 내 삶의 왕의 자리를 내가 슬쩍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고, 내가 왕으로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오히려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슬프고 서운한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그동안 훔쳐 살았던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날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워할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마 놀라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맞이할 때 갑자기 맞이하지 말고, 우연히 맞이하지 말고 어떻게 맞이하라고요?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맞이하는 그날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날은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날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날을 어떻게 한 사람? 잘 준비한 사람, 잘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할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긴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긴장.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언제보다 더 가까워졌다고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무슨 말입니까? 그 날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어제보다 분명히 더 하루 더 가까워졌죠.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가까워지겠죠.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까지 이제 24일이 남았습니다. 그죠?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그러나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그날까지는 이제 23일이 남는 거예요. 그날이 하루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긴장을 놓친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긴장을 놓쳤다는 건 뭐예요? 방심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방심한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다가도 다시 어떨 때라고요? 깨어날 때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한 것과 영적으로 방심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이순재 고사님, 편안한 찬양과 축축 늘어지는 찬양은 다른 거죠. 사람들이 언제 자요? 축축 늘어지는 찬양을 할 때 자는 거예요. 편안한 찬양은 달라요. 편안한 찬양에는 거기에는 어떤 음악적인 텐션이 분명히 있지요. 그게 없이는 편안한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축축 늘어지는 찬양이 되는 거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방심은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도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오늘 예배에 감동이 없는데도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가 편안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주님 없이도 편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게 영적인 방식이에요. 이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방심합니까? 우리가 방심할 때가 있죠. 언제 방심하죠? 편안할 때. 그리고 그 편안한 것이 반복될 때. 그렇죠. 반복되는 평안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놓치고 방심하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전쟁을 하다가 그게 너무 피곤해서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기다가 동굴에서 2번씩이나 마주치고, 그래서 긴장이 너무 팽팽해서 그러다가 무너졌나요? 아니었어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전쟁도 다 이기고 이제는 전쟁터에 직접 안 나가도 되고 부하를 내보내서 전쟁하고.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의 궁전에 머물러서 저녁 늦게까지 자다가 한가하게 궁전 지붕에 올라와서 주변을 살펴볼 때, 평안함이 계속될 때, 반복될 때, 영적인 방심이 찾아오고, 그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이 그저 편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방심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주님을 내가 오늘도 경험해야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 나름 괜찮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영적인 방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인 것을, 영적인 긴장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적인 품위를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무엇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게 뭐예요? 13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13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자는 것은 밤에 내가 하던 행동을 계속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뭘 하자? 낮에처럼 행하자. 벌거 대낮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자.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뭘 하지 말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이건 우리가 다 어두울 때, 캄캄할 때, 밤에 하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낮에 저러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그죠? 멀쩡할 때 우리가 행동하던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행해야 됩니까? 이제는 어둠이 지나가고 언제가 가까웠어요?
빛이 올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할 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낮에처럼 행동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낮이 가깝기는 하지만 아직 낮은 아니잖아요.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깝다? 예, 아침이 가깝기는 하지만 아직도 밤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밤인데 왜 벌써 지금부터 낮처럼 살아야 된다, 낮처럼 살아라,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직은 밤이니까 밤에는 그냥 밤처럼 살고 낮이 되면 그때 가서 낮처럼 살면 안 될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낮에 사는 방법을 연습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낮이 되어도 낮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낮을 우리가 제대로 잘 보내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지난 밤을 잘 보냈어야 돼요. 지난 밤을 오늘 해야 될 거를 미리 잘 준비하고 그리고 잘 쉬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밤을 잘 못 보낸 사람들은 오늘 낮에도 잘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준비가 안 됐든지. 그래서 오늘 낮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 밤이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인 품위를 지키며 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낮이 돼도 영적인 품위를 지키면서 낮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갖춰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품위라는 건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혹은 걸음걸이만 봐도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품위가 저절로 하루아침에 갖춰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갖춰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늘 술에 취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술 없이도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남자들끼리 만나면 술 없이는 잘 대화를 못하죠. 술을 마셔야 그 자리가 즐거워지고 대화가 오가고 그런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술도 없이 맨정신에 서로 즐겁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속회에 자꾸 와서 그런 즐거운 대화, 술 없이 하는 즐거운 대화를 해보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되지 않습니다. 늘 몰래 사람들 없는 깊은 밤에 음란한 영상을 즐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한 영상들만 찾아보게 될까요? 그걸 보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만 만나면 시비 걸고 다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정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었다고 칩시다. 마음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투가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말하는 버릇이 바뀌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마음은 바뀌었겠죠.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그 습관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간절히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몸에 남아있는 습관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연습하라는 거예요? 낮이 되기 전에
밤부터, 아직 밤이지만 지금부터 낮을 살아갈 영적인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연습을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과 같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낮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전 살던 것처럼 못 살잖아요. 술 취할 수 없고 음란한 것을 즐길 수 없고 다투고 시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던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환한 낮이 되면 그 사람 행복할까요? 여태까지 내가 즐겁게 하던 거 이제 하나도 다 갑자기 못하게 됐는데 안 행복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지옥 같을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연습해야 된다. 여러분, 영적인 품위를 지금부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낮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낮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에서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하기보다는 성령에 취해서 사는 법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즐기기보다 거룩한 감동을 사모하는 법, 시기하고 다투기보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것이 편안하고 그것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이 된 다음에 품위 있게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영적으로 품위 있게 사는 법을 연습한 사람만이 낮이 되었을 때 영적인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는 누구 편인지 확실히 알 때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편인지, 내가 어느 편인지.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옷을 왜 입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죠. 또 우리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옷에는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옷을 입음으로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드러내는 용도가 있습니다.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나타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후자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인 것을 확실히 드러내라는 겁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들,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뭐 있습니까? 운동할 때? 특별히 팀별로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유니폼을 입죠. 왜 유니폼을 입습니까? 내가 이 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유니폼을 입어야 내가 어느 편인지가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지, 이 경기를 뛰어야 되는지 그게 분명해진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은, 경기를 뛰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경기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유니폼을 많이 입더라는 거죠. 내가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더라는 거죠. 내가 어느 편을 응원하는지 유니폼을 입으면 그게 확실해지잖아요. 네이버스 경기하는데 저기 무슨 콜츠 이런 거 유니폼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콜츠 응원하는 사람이죠. 레이버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유니폼을 입음으로 내가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 내가 어느 편인지가 불분명하죠. 그럴 때는 주로 어느 편을 응원하게 됩니까? 이기는 편. 그렇죠? 유니폼 안 입으면 보다 이 편이 유리할 것 같으면 이 편을 막 응원하고, 저 편이 이기네 그럼 저 편도 응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선수입니까? 아니죠. 팬인가요? 팬도 아니에요. 선수도 아니고 팬도 아니에요. 뭡니까? 그냥 구경꾼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는 그렇게 구경꾼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저도 많은 경기에
대부분 구경거릴 때가 많아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는 구경꾼으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지만 구경꾼들은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구경만 했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이 편도 내 편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럼 미지근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것 미지근한 그거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그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다가올수록 이제는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건지 어떤 유니폼을 입고 어떤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 편에 확실하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애들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그날을 잘 준비하며 기다린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가면 그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날들을 잘 준비하고 기다림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쁜 성탄절,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그날을 알게 하시고 이제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잘 준비하며 기다림으로 주님 오셨을 그때에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함으로 주님 맞이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